할아버지 고 양춘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지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름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오늘 하루도 힘찬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어제 마태복음 책거리 했죠. 어떤 분들은 몰아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머리 안 들어요. 자기가 막 하루 종일 창세기부터 다시 듣는다고. 여러분, 꾸준히 한 스텝 하루에 한 장. 그러면요, 일주일만 지나도 안 본 사람은 7장 뒤처지는 거고 본 사람은 7장 앞서 나가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반드시 장로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대한연수교 장로 헌법에 보면 5년간 무흠이, 이거 뭐냐면 교회 그 주일성수하고 11주 생활을 빠짐없이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투표하고 3분의 2 이상, 그리고 노회에서 장로 고시를 보고 그리고 나서 임직식을 거치고 장로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공로장로란 이 의미로 이제 협동장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협동장로 이런 의미들이 추가되어 있지만, 이제 그 한 교회에서 자라났을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한 스텝 매사가 그렇습니다. 영어 공부도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꾸준히 영어 성경도 한 절씩만, 한 절 쓰는데 한 2분밖에 안 걸려요. 한 절. 그러면 1년이면 365문장을 쓰고 적고 쓰고 암기하게 돼요. 그러면 엄청난 양이죠. 자, 아무튼 이제 마가복음이라 할 때 이 마가는 예수를 종으로 본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시작할 때 이미 그려놔서 이제 다시 리피트를 않는데, 마태는 예수를 누구로 봤다고요? 왕으로 봤다고. 마가는 종으로 봤다고. 누가는 인자로 봤다고. 사람의 아들. 그리고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봤죠. 근데 이제 마가는 예수를 종으로 보면서, 이 마가라는 사람은요,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한번 그 이름을 불러볼까요? 베드로, 네?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거 세벨대 아들 야고보, 같은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데오, 시몬, 유다. 이 12명의 이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본 이 마가는, 그러면 그 마가복음을 그러면 어떻게 부르냐? 여러분, 그 마가복음이요 제일 짧아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나중에일 것이다. 그게 뭐냐면요, 저희들은 이 부하기자들이 기사를 딱 써오잖아요. 그럼 귀신같이 알아봐. 제가 목회하고 언론 선교하고 딱 요거만, 가끔 이제 신학교에서 추천하면 어쩔 수 없이 강의 나가는 게 있고, 쭉 이것만. 그 나머지 시간은 연구하는데, 그리고 어제 같은 데는 전도하고 신방으로 한 7시간을 돌아.
그 나머지는 딴 취미가 없어. 그냥 성경 연구하고 그냥 딱 그 인생이 그거야. 딱 세팅돼 있어요. 겼는지 한 번 해본 적이 없어. 그 쭉 성경을 좀 불하고 쫄딱하게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가라앉아 보기도 했고. 자, 그런데 왜 마가복음을 처음 쓰였다고 보느냐? 우리가 이제 다 구하기자들 글 써면 알거든. 이게요, 어디서 베껴오면 장황해. 장황해. 근데 더 자세해. 자세히 써. 근데 그 현장에서 바로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길게 쓸 수가 없어. 원자료가 그렇게 많이 줬거든요. 바로바로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니까. 근데 그러면 뭐냐면 마가복음이 제일 짧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추정할 때 마가가 제일 먼저 쓰였을 것이다. AD 한 60년경에. 그리고 원조로 이 사복음서의 원조로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D 한 50년 AD 한 50년 이렇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AD 한 60년. 이 정도 추정을 해요. 한 AD 50년이 아니냐. AD 50년. 추정입니다. 추정. 이거는 이제 성경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나온 게 아닌 것은 그냥 넘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로마에서 기록됐을 것이 아니냐. 왜냐면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니까요. 이 마가는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로 가게 돼요. 여러분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게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그 바나바의 생질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가지고 동서로 나뉘어져 갖고 바나바는 동쪽의 신앙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바울은 이제 서쪽의 신앙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요. 가다가 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그 구부로 섬에서 핍박당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소아시아 지방 전도를 가기도 전에 도망가 버려. 그게 유익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쓰는 거예요, 사람을. 응? 여러분, 사람이 이거는 인간 필요했어. 그러면은요, 그 사람과 싸운 인생이요, 그 사람과 싸운 시간이 내 인생에서도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을 고쳐 쓰고 바꿔주고 이 과정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쌓아온 나의 시간도 그대로 추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 잘못할 때마다 버려버려 봐. 그럼 나도 없고 부모도 없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모도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을 때, 그러면 로마에 있을 때라는 건 뭐를 의미하죠? 엄청나게 핍박당하고 어려웠을 때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웠을 때. 그 로마의 10대 핍박이 있었죠. 처음엔 네로의 핍박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막 너희들 너무나 어렵지만 좀만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또 원주격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한 1장 봐봐요. 1장.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딱 뭐부터 나오냐면 4절 봐봐요.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봤잖아요. 마태복음 3장 4장에 나온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버려.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예수 탄생 기록 같은 건 생략돼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마가복음이 원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시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때는요
로마 제국이 식민지 통치를 하던 시대랑을 꼭 일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일제 통치를 받아봤잖아요. 36년간. 근데 사실상 36년간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미 1800년대 말. 그때 이미 봐봐요, 여러분. 이모군란 가보 형제 별 사건 나면서 민비시에 별 사건이 다 나면서 이미 19세기 말에 이미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압제를 가하고 있었죠. 특히 경기 남부권에서는요, 폴라리스 형제단이라고 일본이 기독교 먼저 들어왔어요. 기독교 단체인데 일본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기독교 단체를 앞세워가지고요, 땅이 많은 지주들 땅을 막 빼세요. 그냥 땅 내놔는데 안 내놓잖아요. 그냥 길에서 때려 죽여요. 근데 군수들이라든가 이 포졸들이 그냥 봤대. 그냥 솔못 썼대. 그 정도의 파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일 병탄 이 을사오적에서 한일 병탄이 됐던 1910년 한 20년 30년 전부터 이미 들어와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군사력을 외국군을 들여다 놓는 순간 그 나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이요, 약탈에 가까운 세금 정책으로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이제 이방 교회들도 네로왕제 박해로 환란과 순교를 막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승천한 후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 30년 지났을 때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응? 그리고 이제 예수의 사역과 교훈을 실제 체험한 성도들이 희귀해져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교회가요, 되게 나약해져 가고 있었어. 그때 신앙적으로 막 격려를 해줘야 될 시점에 그때에 바로 이 마가복음을 썼다는 것을 기억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종으로 받았죠. 마가는 종으로. 근데 무슨 종이에요? 고난의 종. 그래서 오셔서 니들처럼 고난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의 의와 권능으로 승리해서 부활 승천했다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대 땅을 넘어서 이 본토인들을 넘어서 가지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마가가 얘기했던 종의 자세, 이거를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죠. 그냥 종이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 2장 7절부터 8절. 이걸 적어드려야겠구나. 자꾸 여러분들이 까먹더라고. 빌립보서 2장 종에 대해서요.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라. 근데 이분은 누구냐? 6절부터 이렇게 있다. 6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어떤 분이었냐? 원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예수의 삶과 예수의 종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종의 신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묘사했고,
마가복음은 이방인인 그 로마의 그 기독교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관점이 많이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 마태복음은 예수의 이 왕권 그거를 강조했다고 하면은, 이 마가복음은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사람들을 막 섬기다가 종처럼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종으로 살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그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오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는 저의 스승은 오직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가 섬겼기 때문에 제자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희 인생은 섬기는 인생이에요. 세신자를 위해서 섬기고, 또 시험된 자를 위해서 섬기고, 전도대상자를 섬기고. 어제는 뒷동산 전도하다가, 뒷동산은요 왜 좋으냐면, 교회당 뒷동산은 어디 멀리 전도하러 다닐 것도 없어. 마을 돌 것도 없고, 아파트 단지 들어갈 것도 없고, 거기 있으면 온갖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전도 당하러 와. 어젠 저보고 그 점심 먹으라고 막 벤치에서 부른 아주머니가 있어서, 그 아주머니들이 있어서 앉았는데, 그 중에 세상에 목사 누나가 교회를 안 다니더만. 목사의 누나가. 그래서 아이고 잘 걸렸다. 그건 대화가 되니까. 근데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막 그렇게 잘해줘요. 자기 동생 생각나나 봐. 근데 이제 섬기려고. 그러니까 섬기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요, 막 인문학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해야 돼. 왜요? 뭘 해야 돼? 오늘도 새신자 신방을 가야 돼. 또 새신자의 아들이 있어. 또 그 아들 전도를 해야 돼. 또 뒷동산 또 전도를 가야 돼. 또 이제 우리 지하로 또 이사 온 분 또 뭘 도와야 돼. 막 하기가 막 오늘 어떻게 하다 보면 해질 때까지 내 일정이 뻔해. 다 섬기다 끝나버려. 그러니까 자기 전까지 그냥 드립다 그냥 공부하다가 이제 딱 자는 거죠. 그게 내 인생이 전부야. 신학과 철학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는 거, 신방하는 거, 교회 섬기는 거, 설교하는 거, 그 인생 땡. 아주 전문화돼 갖고 목회자가 이게 전문화됐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못 따라하는 거예요. 왜냐면 목회자가 전문화됐으니까. 이건 목회자들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의 스승인 예수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성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자기를 내어주어서 오신 것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봐봐요. 4절부터 봐봐요. 세례 요한을 무엇을 봐봐요. 6절에 보니까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야생적인 사람으로 보이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메뚜기 돈 안 들어.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면역력 강하고 왜 이렇게 건강한지를 보니까 어렸을 때 참 종을 많이 먹었어요. 논바닥에 가면 메뚜기하고 개구락지 뒷다리, 그걸 어마어마하게 먹었네. 저한테 학살당한 이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어마어마해. 그거를 막 굽고 그 다음에 튀겨 먹고. 근데 이 메뚜기의 석청, 세례요한이 그러다가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7절에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다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사역이 주류였어요. 예수가 사역하기 전에 주류였다고요. 근데 자기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요.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건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고 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든 것이 이제 나오죠. 근데 여기는 간단하게 처리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잘 이야기해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종된 모습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한 테리비안도 종된 모습. 여러분 우리가요 종된 모습으로 살면요 무시당할 것 같죠. 여러분 예수의 종된 모습을 갖고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성경이 베스트셀러야. 최고로 존경받는 분이에요. 최고로 존경. 그게 뭡니까? 인생의 삶의 요령이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앉잖아요. 그러면 그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요. 내가 제일 낮은 자세로 남을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이러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내가 올라가 앉아버리면 끌어내려 버립니다. 제가 이제 그 가는 곳마다 과거에 제가 이제 목회를 전방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행사, 총회 같은 거 다 참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친목회 총회까지도 다 참석해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찾아가면 얼마나 바빠. 그 되질 않아. 근데 그때 총회라든가 성령이라든가 가보면 다 와 있어. 그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어. 거기서 이 모든 인생의 로비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출석만 잘해도요 대인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종의 자세를 낮추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짝 낮추세요.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바짝 낮추세요. 그러면 내가 높아집니다. 내가 너를 높이리라. 여러분 바짝 낮추세요. 예수처럼 섬기세요. 예수처럼 십자가를 치세요. 그러면 기쁨이 있어요. 그 무슨 목사님 똥단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면요 보람이 있어요. 너무나 기뻐요. 근데요 십자가 안 지잖아요. 인생 시간 다 지나고 나서 내가 뭔 짓 하고 살았나. 아니 인생 들어갈 게 없다니까.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물론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 여러분 돈 갖고 천국 갈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번에 권사 준비하세요. 안수집사 준비하세요. 그럼 어떤 분들은 아멘 그래요. 어떤 분은 아직 나 멀었어요. 나는 아직 안 돼요. 그게요 여러분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에요. 바짝 낮추는 게 그런 게 바짝 낮추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종이에요. 기독교의 종의 형체 겸손은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처세술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비벼대는 게 아니고 쎄쎄쎄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겸손이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겸손. 그러니까 희생을 해야 돼. 그럼 보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자기를 바짝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종의 길을 따라갑시다. 그러면 굉장히 보람되고 상급이 보이고 면류관이 보여요. 저는 그런 보람으로 살아요. 사람들이 지갑에 돈 한 푼도 없는 양반이 뭐 이렇게 즐겁냐 하는데 여러분 저는 천국에 다 쌓아둬갖고 너무나 행복해요. 그 행복을 여러분도 나눠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